오늘 여러분과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했던 기도문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때문에 해결하고 나서 힘을 얻기도 하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 실패감에 쌓여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하는 원동력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제풀에 지쳐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제 스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자신의 이성과 방식과 자신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기원전 어쩌면 873년부터 849년까지 약 30년 안 되는 시간, 30년 정도의 시간을 제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25년 정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그의 이름에서 말하듯이 주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고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6절까지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6절 봅시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어쩌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우리보다 더 아주 오래전의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일생일대의 문제를 만납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유다에 아람 연합 3개국의 연합이 쳐들어오는데 개미떼와 같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성에서 여호사밧이 파멸이 분명해 보이고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모두 다 죽음이 분명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기도문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괴로움과 절망으로 어디도 해결책이 없는 상황,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제풀에 쓰러져 지쳐버려서 그냥 쭈그려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선택한 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쳐들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해운대에서 모래한테 따기를 맞았습니다. 이게 해운대 백사장이 모래가 얇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 모래가 한꺼번에 날아와서 내 뺨을 치는데 엄청 따가운 겁니다. 그래서 모래 싸대기를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서 모래, 바람과 모래라는 힘이 그렇게 무섭지라고 토네이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라는 말씀,
어쩌면 여호사밧이 만났던 이 상황은 여호사밧의 모습은 꼭 토네이도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어떤 방송들을 보면 미국의 그 중부의 그 사막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실을 만듭니다. 토네이도가 몰려오면 지하실에 숨어야 됩니다. 이거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가기도 힘듭니다. 바람이 부니까 차도 날아가고 집도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은 지하로 내려가서 그냥 그 대피처로 내려가서 그냥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같은 토네이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제풀에 쓰러져서, 아니면 토네이도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그 토네이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로 숨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개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일이 지나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토네이도 앞에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지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지나가건 그 문제가 어떤 일들을 만들든 간에 그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방식의 첫 번째가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토네이도와 같은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 토네이도로부터 벗어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 아픔, 고난, 결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쩌면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면 좌절하고 넘어서서? 성경의 이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초라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이것들을 조건 반사처럼 아뢰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나타나고 새로운 환경이 설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단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깨버리라 아니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냐는 거죠.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라는 토네이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여호사밧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솔직한 심정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여호사밧이 하고 싶은 말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죽더라도, 제가 이렇게 패망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다 죽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설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일을 닥쳤을 때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두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솔직한 심정, 죽을 만한 상황에서 토로하는 것은요, 주님, 백성들이 다 피 뿌리고 죽을 겁니다. 저도 죽을 각오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돼도 좋겠지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게끔 기도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대부분 보면요, 어려움이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래의 기도가 있습니다. 조건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물론 조건부로 하는 사람은 또 괜찮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은 하나님 안 주시면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막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았습니다. 그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합당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나가다가 금덩어리 하나 죽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참 기도를 잘합니다. 밤에도 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가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마트에 진열된 장난감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빠가 이걸 사주게 해주시고. 제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줘야 되는데 자기 욕심 아닙니까? 안 돼! 라고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안 되는, 하나님 또 제풀을 꺾게 하고 하나님 나 같으면 사랑하시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합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꼭 우리는 그런 기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여호수아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조금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냥 무조건 되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인지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것들 가운데 와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뭐라고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재앙도 있고 견책도 있고 전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들어주셔야 되는데 어떠하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주의 앞에서 일어난 문제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공동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들을 주님 이거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여호사밧은 상당히 제가 이거 경상도 말로 꼬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한 것에 대해 근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주님께서 뱀을 달라면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떡을 주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어떡합니까? 한 가지는 있어요. 논리가 있네. 그러면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내가 말했던 거기 때문에 되돌이켜 봅니다. 여호사밧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어찌 보면 참 대바라진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이 그때 한마디 그렇게 아주 스쳐 지나간 말로 했던 것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가장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가장 요즘도 짤이 돌아다녀서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우리 아들이 그 짤을 보고 있는데 윌슨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배구공. 무인도에 떨어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독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에 바닷가에서 하얀 배구공 하나가 떠밀려 왔습니다. 배구공에다가 얼굴을 그려놓고 배구공을
친구 삼아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독을 이깁니다. 근데 그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윌슨이 없어지는 순간 광분을 하면서 윌슨 외치며 그 윌슨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나는 고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찾아 저렇게 한번 간절하게 외쳐 부른 적이 있는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보고 싶다, 주님 이런 상황에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라는 그 마음, 내 고독함과 내 아픔, 내 힘든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신 주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배구공에도 그런 간절함을 가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호사밧은요 그랬어요. 일생 동안 주님을 간절하게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주님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이랬죠, 하나님 이랬기 때문에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주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믿음을 근거하고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 이방 사람들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고 천지를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이 말한 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한 거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맞설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 봐라, 한번 들어줘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뜻으로 합당한 것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 어려움 속에서 치워지지 않는 문제, 삶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그 문제가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 할 길입니다. 행복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강의에 유튜브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행복 강사라 그래서 아주 그분이 오래된 분인데 예전에 강의 중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자신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요소들, 자신감을 가지고 살되 과거 거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미래의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두 번째는 매 순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뻔한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감 가져야죠. 맞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자신감이 경험에서 나온다. 그래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패를 오늘도 하면 동의는 하지만 오늘도 실패를 하면 그 실패된 경험으로 자신감을 가지기가 참 힘듭니다. 그걸 되돌아보지 않으면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기보다 경험보다 더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적인 가치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경험을 가지기 전에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암울한 경험을 가지는 것보다 그 암울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장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냥 나는 단순하게 과거의 경험으로 그것을 힘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능력과 힘이 넘쳐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늘 행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라.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투자를 하라 그러는데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은 행복을 위해서 투자할 게 여러분들도 뭐 있어요. 취미생활이나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저는 가장 우리가 투자란 말은 쓰기는 그러겠지만 진짜 완벽하게 투자할 것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죠. 우리 삶의 투자의 방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한 것만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했던 이 모든 투자들이 뭡니까? 결코 이 땅과 비길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의 완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투자의 방법은요, 기도요, 예배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의 삶은요, 참 어찌 보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견디지 못할 상황까지도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를 주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문제가, 아픔이, 고난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호사밧도 그래요. 몰려오는 그 모든 아람의 군대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어도 좋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백성으로 끝나도 좋다. 그러나 저 군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사밧 기도처럼요, 기도는 해결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상황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보혈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면 그 보혈이 다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와 상관없이 내 삶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기도하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별처럼 빛나는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면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잘 죽으러 가는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못하는 에너지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만드십니다.